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커다란 주제가 종교 개혁과 교리라는 주제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교리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정말 답답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어려운 얘기가 진행되겠구나 싶겠지만, 사실 교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셀로판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로판지가 뭔지는 아시죠? 셀로판지를, 파란색 셀로판지를 얼굴 앞에 댔어요. 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네, 파랗게 보입니다. 노란색 셀로판지를 대면 노랗게 보이겠죠. 물어보는 게 바보죠. 빨간색은 빨갛게. 색색별로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앞에 셀로판지가 있기 때문이죠. 교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필터와 같은 작용을 해요.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실 때 그 물이 수도에서 바로 요 입구로 나와가지고 컵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정수기 안에 있는 필터를 돌고 돌아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서 컵에 담기는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개념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그 교리의 검증을 거쳐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인식하든 못하든 그 작업이 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학생도 아니고 나는 교역자도 아니고, 설마. 아니에요. 진짜로 그 교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서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죠. 이 세계관이 어떤 것이냐, 몇 마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나요? 보이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남녀가 보인다. 혹시 손? 네, 두 분, 한 분, 두 분. 모래시계가 보인다. 두 분. 한 분은 2번 들었어요. 2개를 다 봤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게 뭐야? 라고 지금 생각하셨죠? 2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오리가 보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 자, 토끼가 보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토끼가 굉장히 적네요. 한쪽으로 보면 오리고요, 한쪽으로 보면 토끼예요. 확인하셨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뭘까요? 마릴린 먼로다. 옆으로 서서 색소폰을 부는 남자다. 자, 화면 이제 접어주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저 그림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바탕에다가 그냥 흰색, 검은색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내 눈이 내 머릿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각자 나름의 세계관을 통과해서 봅니다.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기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는 악의 문제.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 궁극적인 해결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 한 가지, 최종 완성.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4가지 질문에 전부 다 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내가 한다고? 하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지금 사물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고 어떤 상황을 다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세계관이 무엇이냐? 가장 바람직한 교리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것만 살펴볼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물을,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볼 것인가? 성경은 과연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기원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 알고 계신 거 제가 질문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답이 나왔네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논리적인 추론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를 봤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예. 답을 벌써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들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시작되었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왜?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 마치 안 배운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거 못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올 텐데, 그죠? 학교에서 가르친 바에 의하면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미생물에서부터 시작됐죠. 미생물이 어쩌다가 저쩌다가 결합을 하게 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명 활동을 하는 이제 물질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또 분열을 하고 또 환경에 적응을 거쳐가지고 점점 고등생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 그들에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갖다 대요. 봐라, 진화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리너구리. 부리가 있는데 너구리처럼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조류인지 포유류인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도룡뇽, 양서류. 이거는 어류와 파충류 사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생물이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을 봤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비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추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냥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물질이 결합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그들도 답을 못해요. 대신 그들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관측할 수 없었던 오랜 시간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었던 어떤 우연이 작용해가지고 이래 된 거다. 전제를 깔아요. 관측할 수 없었고 계산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이에요? 신앙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론을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서 부인한다면 진화론 역시 과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납적으로 하나하나의 연구 결과를 합쳐서 나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과학적이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과 비과학의 대결이 아니라 신앙 대 신앙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에요.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거예요. 기원의 문제는 신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세계관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악의 문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죠.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다가오고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내 팔자가 꼬여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팔자가 꼬였다. 사주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생년월일 시 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액땜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악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악의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기사.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불순종한 죄에서 찾아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선악과를 하필 하나님이 두셨는가예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가 거기 있으면은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전지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선악과를 두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거기에 선악과를 뒀을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쁜 놈 아니냐. 하나님이 악의 원인 아니냐. 하나님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선악과만 두지 않았으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느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죠? 예, 맞아요. 그거 다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안 들렸는데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여기 기는 것, 나는 것, 돌아다니는 것 전부 다 사람 거다. 다 마음대로 해라. 먹을 거, 여기 나오는 푸른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 전부 다 먹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다스리라고요? 사람한테. 자,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스려요. 자, 그럼 다시. 다스림 받는 거는 그 다스리는 자의 종이 되겠죠. 다스리는 사람이 주인이 되겠죠. 이 세상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다시 할까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왜 그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헷갈릴까 봐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주가 내린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게 피조물이다라는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모든 권한을 위임한 내 종이 나중에 가서 내가 주인인지도 몰라보고 날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종은 반드시 반역을 합니다. 선악과는 그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 존재의 한계를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려로 주신 모든 명령은 선악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오른발을 들고 왼발로 깽깽이 뛰지 마라. 그런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었으면 사탄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네가 왼발로 깽깽이 뛰면 천국을 경험할걸? 유혹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그것을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럼 선악과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 명령을 무시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의 약점을 꼬집어냈는지 보세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지는 것까지 정답이었어요. 진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모두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인간이,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모든 권한과 위임되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요. 그게 타락입니다. 더 비참한 사실은 뭐냐?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악과 옆에 뭐 있었나요? 생명나무 있었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영생이에요. 그런데 교만이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라졌다면, 죄와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라졌다면 어떤 심각한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실수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없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간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셨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분열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보살펴줘야 했던 인간이 이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세상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규칙을 갖다 놔도 거기서도 편법은 나타나고 거기서도 불법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희 그 선배 중에 어떤 분이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그 선배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손녀, 첫 애가 손녀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
막 이뻐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조금씩 자랐어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놀던 자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자기 손녀를 예화로 들더래요. 그때 손녀의 나이 4살, 만 3세. 예화로 딱 들면서 그러더래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 손녀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녀인데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제 할아버지니까 막 했겠죠. 막 그렇게 했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요?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원래 죄인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싸움을 또 엄청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자기만 챙기는지. 희한하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왜 그래요? 우리 본성이 아담과 하와, 아담의 타락 그 이후에 그 타락한 그 죄가 계속 유전이 되니까 사람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저의 몇 년 이제 어린 동생들, 후배들, 이런 친구들을 탁 보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참 쟤네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를 보는 제 선배들이 저희 동기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진짜 문제다, 답이 없다. 제 후배들이 그들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갈수록 사악해지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더 죄에 밝아져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보기도 했고요. 혹은 다른 가축들에게 전가해 보기도 했고요. 아예 더 큰 죄로 작은 죄를 압도해 버리기도 했어요. 제국주의 같은 거. 힘을 키워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억지로 평화를 막 유지하는 거죠. 그래 본 적도 있고요. 그런 거 안 통한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자. 막 교육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잘 배웠어요. 엄청 잘 배워가지고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와 막 이런 시대를 딱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세계전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가르쳐도 안 돼. 힘으로 막 억눌러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개인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하면 되겠지. 마음껏 버르세요. 마음껏 쓰세요. 자유주의, 이렇게 경제, 지상주의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했어요. 되게 행복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이 예배 시간이 귀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사모되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아마 한 몇 분 정도는 집에선 에어컨 못 트는데 여기 오면 시원하니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집에서 에어컨 틀 수 있고 막 뭐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기 올 사람이 한두 명은 빠질 거예요. 그죠? 한두 명, 그럼 다행이죠. 내가 막 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예배 생활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아주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그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회가 있는데 모든 답이 예수예요. 우리 인생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예수. 당신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성경은 그것 외에 다른 해결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맨 처음 살펴봤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어떤 공간과 그 안에 가득한 물질들, 어떤 사물들, 그것들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끝도 없어요. 시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개념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시간의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원은 이 시간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맨 끝장이거든요. 거기 가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각에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이곳에 완전히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시간을 벗어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고 완전합니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그때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시려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 안에서 가장 완벽한 그 타이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6일째 끝나고 7일째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건가? 세상을 잘못 만드신 거 아니야? 실수한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내신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한 백성 가운데 이 구원을 놓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그리고 나의 존재와 위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